셋째 날 아침입니다. 주기도문 한번 가능하면 안 보고 잘 안 되시면 헐기덜기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암송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머리에 새겨져야 그 다음에 가슴으로 내려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가슴에 내려오고 난 뒤에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얕은 줄줄줄 그냥 하면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세번역 세기도문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젯밤 일찍 좀 주무셨지요? 예, 아침에 일찍 깨셨고요. 여러분, 저녁 때 일찍 자야 우리 이 기간을 몽롱하지 않게 비몽사몽간에 보내지 않고 제대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무시면서 주기도문 묵상하면서 주무셨나요? 우리 주기도문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삶의 패턴을 훈련해 나가는 것, 자기 전에 주기도문을 묵상해 보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깰 때에 주기도문 기억이 나시던가요? 저는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이렇게 깨가지고 누워서 계속 그게 아니야 주기도문 다시 이렇게 외우고 또 기억하면서 다시 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잘 때나 깰 때에 우리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기간 동안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남은 기간, 우리 나머지 기간에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계속 이 열흘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 동시에 내가 너희와 함께 세우려고 하는 공동체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교회에 대한 사명선언문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언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에 계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로 집에서 사역을 하셨고 당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바로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회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집에서 모였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집에서 모인 그 교회가 성립하고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해보려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려는 우리도 집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모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됨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족됨을 회복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목장이 가족이 맞는가? 어느 정도 가족됨을 이루었는가? 지금 우리 교회가 가족다운가? 여러분, 가족은 건강한 가족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가족으로서 얼마나 건강한가? 다음 가족 여러분, 가족됨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족됨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깊이, 이것이 가족됨의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서로를 책임지고 버텨주는가, 그것이 가족됨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족은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가족은, 물론 가족들 중에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건강한 가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이 말은요, 가족은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않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가족의 성공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성공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진짜 가족은요,
내 가족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심으로 소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장 식구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아니면 기쁨이 넘쳐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참 땅을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때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껏 기뻐해 줄 만큼 성숙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네 순서다. 다음은 네 차례야. 내가 너에게 같은 축복으로 채워줄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꺼이 말씀해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난 뒤에 그 첫 번째로 구하는 기도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뭘 또다시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이 기도 제목 읽을 때, 할 때에 즉시 십계명의 3계명이 생각이 납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 뺏겼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멈추어서 몸을 깨끗이 씻고 다시 꿇어앉아서 여호와를 뺏겼었는데,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모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아버님 한자가 어떻게 되니? 석갑준이요. 이런 쌍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석자, 갑자, 춘자요. 그렇게 해야 좀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여자요, 호자요, 자자요 이렇게 부른다고 제3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제3계명은 우선 나는 내 이름을 너에게 맡긴다.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내 이름을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망령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그인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고 그 능력을 누린 거죠. 제3계명에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사용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망령되게 사용해서 안 되는 거죠. 다 같이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까?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 놓고 그 맹세를 우습게 여기고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맹세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서약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서약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서약을 해왔습니까?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결혼 서약, 세례 서약, 임직 서약, 목자, 목녀, 부목자로, 목사로, 장로로, 여러분, 임직 서약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임직식을 하고 서약을 해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약했는데, 그런데 그 서약을 내팽개쳐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서약을 지킬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서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목자, 목녀, 부목자로 서약을 할 때 맹세의 서약이 아니라 노력의 서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결혼 서약, 장로 임직 서약, 목사 임직 서약, 이건 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제 마음대로. 여러분, 이건 교회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혼 서약할 때, 장로 임직 서약할 때, 목사 임직 서약할 때 혹시 노력하기로 서약하신 분 계십니까? 이건 그 노력의 서약이 아니에요. 그 문자 그대로 서약입니다. 결혼 서약 철저하게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결혼이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서약이, 약속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혼으로 이끌어준 통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결혼이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서약하고 한 결혼, 우리 대부분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가능성 자체를 없애셔야 돼요. 예배하면서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와서 이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요, 이게 예배가 아닌 결혼 주례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예배가 아닌 결혼 주례는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장로 임직 서약, 목사 임직 서약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켜야 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목사로 인해서, 장로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모독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가 쓰여졌던 바로 그 시대,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대에도 종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놀란 게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던 그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정체다. 여러분, 그런 투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한 도전이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 속에 느껴지지 않나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크고 새롭고 놀라운 일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 투지와 이런 정신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투지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언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언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음 가족 여러분, 착한 행실. 이게 착한 행실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언제 빛이 비치던가요? 언제 빛이? 제가 이게 뭐 고등학교 때 배운 거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여러분, 원자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비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안정된 자리가 있는데 힘을 딱 받으면은 전자가 바깥 오비탈을 돌기 시작해요. 이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 높은 곳에 있다가 원래 자리 낮은 곳으로 전자가 내려올 때 그때 빛이 나오는 거예요. 맞나요, 제대로? 제가 그렇게 배운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매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아래쪽으로 낮은 자리로 떨어지면서 그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죠. 그 힘으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럼 그게 수력 발전이잖아요. 여러분, 빛은 언제 나냐면요, 높은 것이, 큰 것이, 강한 것이 겸손하게 아래로 내려올 때, 그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섬길 때 빛이 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할 때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사랑할 때 빛이 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서로 섬기고, 여러분, 나에 있는 강한 것으로 서로가 다 다르거든요, 강점이. 그것으로 서로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인 우리 주님의 교회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수준을, 수동적인 수준을 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투지가, 이 야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십시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킵시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다. 그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빛나게 영광스럽게 하십시다. 어떤 착한 행실이요? 사랑과 섬김의 착한 행실입니다. 근데 언제 빛이 납니까?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마다 여러분 빛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려면요, 먼저 높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다음 가족 여러분, 제가 언제 빛이 나나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돈 쓸 때 빛나지 않던가요? 여러분, 돈 잘 써보세요. 여러분,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 잘 쓰려면 먼저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없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고 베풀고 나누기를 연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없을 때부터 인색하지 않기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을 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때 안 쓰는 사람은 많을 때도 못 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인색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기를, 돈 잘 쓰기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더 많이 맡겨주시고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성탄절 감사헌금은 특별히 우리 지역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지 않습니까? 저는 뭐 많이 이렇게 우리 헌금하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1년에 한 번 성탄절, 그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고 베풀고 나누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내가 내 여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재정이 우리 주위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훈련의 통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하기 위해서 성탄절 헌금을 그게 얼마든 전에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을 결정하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이 겸손하게 행동할 때 빛이 나지 않던가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더 낮은 곳을 향하여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섬길 수 있을 때, 여러분 이게 먼저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섬기는 훈련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 이제 너가 때가 되었구나. 내가 너를 높여주마. 하나님 인색하지 않고 더 잘 쓰고 더 잘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빛나게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껏 높여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넘치게 마음껏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길입니다. 당당하게 인색하지 않게 작은 이익에 매달리지 않으면서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그래 저와 여러분을 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더 높여주시고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선언문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공동체다. 마지막으로요, 교회가 얼마나 착하게 살면 칭찬을 받을까요? 그럼 꿈 깨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공격하고 박해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가운데 비난하고 박해하면서도 교회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 교회를 칭찬하면서 교회를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들려오는 그 비난과 조롱, 모독의 소리에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다. 그건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있을 일이에요. 그건 내버려 두고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해야 될 바로 그 일. 교회 이름이 모독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빛나게 거룩하게 하는 바로 그 자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발걸음을 내디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벽부터 혼난 거 아니죠?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다. 이것을 함께 나눈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집에서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난 뒤에 가장이 가족과 함께 한두 가지 합심 기도하시고 난 뒤에 개인기도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아버지, 지금 아버지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베풀어 보겠습니다.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연습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껏 높여주세요. 아버지 마음껏 공급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좀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우리 요청하고 요구하십시다. 그러나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높아지고 풍족해질 것을 구한다면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지금부터 베풀고 나누기를, 낮아지고 섬기기를 여러분 기쁘게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았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속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정말 화가 납니다. 아버지의 교회 이름이, 아버지의 조롱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아버지의 조롱을 당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하는 아버지의 그 자리에 선거